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관심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관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였죠. 그때 1921년에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1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그 한복판에서 그러한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지나서 1968년까지 인생을 살다가 해방의 감격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난 한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수영 시인인데요. 그가 쓴 거대한 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일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노두발보다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시인 김수영 시인의 거대한 뿔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픔, 고통, 처절한. 전 세계가 버린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아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마치 인류의 역사가 자신을 버린 고아처럼, 그죠? 그리고 역사의 사생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 시대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살지만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 속에서 시인 김수영은 그런 암울한 역사조차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요, 아름다운 기억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잃어버린다는 것이 때로는 고마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고맙나요? 우리가 슬픔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아픔을 경험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 또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감정과 그 아픔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잊어버림이라는 그러한 선물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또 생생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망각의 은사라고 할까요? 무료로 우리 뇌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망각의 은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기억이, 여러분, 나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금 만들어 왔고, 여러분 자신이 그 기억이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이 되면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늘 맴돌아요. 4월. 한 개인의 인생으로 4월에 제가 37인데 37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추억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대한민국 시민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보면서도 4월에 기억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 늘 맴돌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싸움들이 제 머릿속에 연결되어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 기억들이 저를 계속 봄과 같이 생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의 차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과 이스라엘의 기억이 다르다.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마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10절까지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호세아는요, 세 가지 농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바람을 심으나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씨를 뿌리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농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씨가 어리석음과 무의미한 행동의 씨앗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파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광풍에 휘말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그들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깨진 그릇이라고 해요. 깨진 그릇.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우리가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금이 갔으면 우리는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진 그 조각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상함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진 그릇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식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진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페토라는 사람 아세요?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시인인데요. 제가 시를 참 많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특이한 시인인데요. 바로 댓글 시인입니다. 댓글. 여러분 댓글 많이 다시죠? 댓글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억울한 상황을 처한 기사가 뜨면 그 기사 밑에다가 이 사람이 댓글을 달아요. 근데 그냥 한두 글자 아픕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시를 써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시를 씁니다. 그래서 댓글 시인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가 썼던 시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 그 쇳물 쓰지 마라. 그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씨를 뿌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댓글을 쓰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쓰고 있어요. 바로 정의와 공의의 부재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과 사회를 향해서 그는 그 쇳물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쇳물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20대 청년의 생명의 죽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쇳물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호세아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깨진 그릇이라고, 불의한 세상,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며 깨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깨진 그릇과 같이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대답이 11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서는요, 종교의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지방마다 많은 성소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남유다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부의 10개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요, 많은 지역마다, 지역 곳곳마다 성소를 세웠어요. 예배, 당, 교회를 세웠죠. 세운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너희들 거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에서도 예배드려 라고 설명하면서 그곳에 성소를 많이 지은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이죠.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예배당을 세웠죠. 오늘날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많아지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여로보암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예배의 처소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에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방 처소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처소에 성소를 짓는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기쁨에 그 성소에 나가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사함이었어요. 죄사함. 그런데 이 죄사함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전가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통회하면서 죄를 전달하고 그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질 때마다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래의 의미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제사를 자신의 죄를 면죄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으니까 일상에서 더 많은 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짓고 주일에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한 번 가서 제사를 딱 드리며 나의 모든 신앙의 영역은 끝났다라고 단정 짓는 거죠. 왜요? 제사 드리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모든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마치 자기 할 일은 다 한 것처럼 여기고 더욱 죄를 범한 거죠. 그러면서 일상에서의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수많은 제단들로 자신의 죄를 대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많은 제단이 더욱더 많은 죄를 만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 51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먼저 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찢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이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자신의 일상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잃어버린 채, 그것은 외면한 채 수없이 많은 제단을 쌓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저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이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 앞에 토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면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이 모든 예배에 나의 신앙의 전부인 마냥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의 면죄부로 하나님의 예배를 자신의 예배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낯설게 여겼어요. 낯선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자비와 진리로 살아가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와 인애, 하나님의 아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은 탄식하며 동시에 호세아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인애와 진리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삶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예배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낯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더 온전히 드릴까? 우리는 거기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건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숨 쉬는 그 순간순간 한순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배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상의 삶을 그렇게 배제하며 살아갔을까요? 왜 배제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했던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기억법, 이스라엘의 기억 방정식이 하나님의 기억 방정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들의 기억이 무엇과 같은지 한번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아멘. 1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좋아했던 것은 희생 제물, 먹는 고기였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은 희생 제물 자체만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어서 1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왕궁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쌓는데 혈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법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왕궁을 짓고 견고한 성읍을 짓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라는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억법. 13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제 그들의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죄악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기억법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일상을 기억한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지었던 왕궁, 견고한 성읍과 같은 업적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관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관심들로 가득 차 있나요? 어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법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우리를 철저하게 기억하는 모습, 일거수일투족 다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법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는 이 기억법이요, 마치 닭장 속에 닭들을 가둬둔 것처럼, 그 감시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의 죄악만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죄악을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갑갑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의미로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둬두기 위해서, 또 우리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의 기억법 속에 담긴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전통.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설날이 있죠. 명절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거든요. 그 명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시 하샤니, 그리고 욤 하지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거는 기억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기억의 날. 그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날은 기억의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기억의 날,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보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한번 곱씹어보고 참회하자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자 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기억하고, 둘째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셋째는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이들은 설날마다 기억했습니다. 명절마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억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식일은요, 공간의 개념보다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일을 안식일로 지내잖아요. 안식하여더라, 쉬는 날인데요, 어떤 개념으로 쉬냐면 시간 속에서 정지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속의 성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주일날 쉬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잠시 정지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의미인데요. 왜 정지하냐? 왜 정지하냐? 한 주의 분주한 삶을 잠깐 내려놓고 여유롭게 나의 하나님,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요, 시간의 성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와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의 전통을 주면서 이들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그 기억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아무리 방황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지금 당장 그들이 하나님에게 실족할지라도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화를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를 떠나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에는 거지가 돼서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도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다가, 그치,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재산을 줄 만큼 나의 억지로운 그 주장에 억지로운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지. 그 기억이 회복될 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억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 죄악도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그 선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법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일상에서 선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만큼 정의를 이루고 공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일상이 중요하냐면요, 결국 우리 일상의 삶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곱게 앉아서 화장하고 앉아서 멋있게 차려입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억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호세아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주면서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 제목은 참이라는 제목인데요, 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시를 쓰면서 일상 속에서 선함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찾아 예는 길에 찬 참 두 참 쉬지 마라. 참이 참아가서 영원한 참 갈 것이니 참된 맘 참을 보면 가득 참을 얻으리. 이 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참을 찾아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참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행한다면 내가 그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선이 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일상을 반영하며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억으로 살고 그 기억을 살아 하나님의 기억을 찾기 위해 나의 일상에서 내가 분투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런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목양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주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 기억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